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과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면서 같은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주의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송정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호흡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과 우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일신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백신 접종 시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 성장케 하시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안보와 외교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주현철 목사님, 목양에 어려움 없으시도록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류지용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 주시며 신정은 전도사님, 김희웅 전도사님, 남궁솔 전도사님께도 건강과 능력과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조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 삶 가운데 적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물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건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헌금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확보와 접종이 신속하고 부작용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과 모든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미움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모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부활절 희망상자는 교회에서 4상자, 개인권 5상자 그렇게 해서 잘 전달을 하였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방 21구역 목요일 11시에, 17구역 토요일 11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29역의 임민수 집사님께서 대한노인의 성동구 지회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17구역의 안성아 집사님, 안성춘 집사님, 안효진 장로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배경 집사님이 이렇게 다시 예배에 참석하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료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못 오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며 만사형통한 그리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말씀대로 사셔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눠주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형제들과 좀 사이좋게 지내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으니 동생으로서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팔려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이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이제 노예로 종으로 이제 팔려간 것이죠. 여러분 노예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했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대우받으면서 살았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제 노예가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뚝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기가 막힐 정말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요셉의 인생이 참 암담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거죠. 답답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 인기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나 우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요셉이 이제 끝났다, 실패했다, 망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지금 요셉에게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썩 어울리지 않습니다. 형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형들에게 버림당하고 노예로 팔려서 멀리 타국에 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데 무슨 형통이라는 말이 어울리겠습니까? 형통이 아니라 망통이 맞죠. 망통, 실패, 절망, 좌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 인생의 반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도 형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비록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종으로 있는 요셉과 함께하면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지위, 스펙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좋고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스펙이 좋아서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만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분은 조건이 좋으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형통하고, 저분은 그렇지 못하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형통하다가 아니라, 주인이어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건강해서 사업이 잘 되어서 형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형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조건과 환경이 좋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요셉 인생이 노예 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만 보면, 현재의 어떤 그런 환경만 보면 안 되는 것이요.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지금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형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상황, 요셉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아니고, 그가 실패한 자이고, 그렇지 않다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비록 그가 노예로 갔지만, 그가 비록 어려운 삶으로 이렇게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4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가 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든요. 감옥에 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서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요셉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니까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다니엘 1장 9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저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다시금 저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주인을 통해 주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든지,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우에게, 이웃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 지금까지도 여러분에게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은혜를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아요. 그 집의 최고의 충무로 삼아요.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다 위탁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요셉을 믿고 다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소유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요셉을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굉장히 어리거든요.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갔으니까 아마 많아야 20대 전후 아니겠습니까? 베테랑이라도 여러분 그 가정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집키 잘 맡깁니까? 절대 못 맡기죠. 집에 어떤 통장 이걸 맡깁니까? 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어린 요셉에게 다 집 열쇠, 통장 다 맡겼다는 거예요. 부동산 할 것 없이 다 맡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히브리 노예 요셉을 뭘 보고 뭘 믿고 그에게 다 맡깁니까? 자기 소유를. 그 믿고 맡긴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역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요셉을 데리고 일을 시키면서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분명히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주인이 똑똑히 보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이 요셉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믿고 맡기면 되겠구나. 그리고 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요, 요셉과 함께 살면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을 통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아,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미국의 그 철강 회사의 사장인 카네기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그곳에 쏠렸죠. 와, 과연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 어마어마한 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의 중역들 중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었죠. 그런데 카네기는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다르게 쉬브라고 하는 그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이 쉬브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청소부로 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정원 청소뿐만 아니라 공장 안까지도 늘 깨끗하게 청소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실과 근면이 눈에 띄어서 정식 직원으로 이제 채용을 한 것이죠. 그러다 이제 사무원으로 승진이 되었고 마침내는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시부는 메모지와 펜을 늘 들고 다니면서 카네기 옆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좌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메모지가 들려 있었고 이 사장이 카네기의 지시를 일일이 받아줬고 체크하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시부가 그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놀란 카네기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아직도 이 늦은 시간에 퇴근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갈 수가 있습니까?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시부는 카네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고 카네기는 능력과 스펙이 있는 사람을 다 뒤로하고 늘 자기와 함께했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비서 시부의 성실함을 보고 그에게 회사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그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보여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주인이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교우들이, 이웃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분명히 보고 똑똑히 보고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로 삼는 거예요. 그 요셉을. 가정 총무. 자기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에게 시부가 은혜를 입듯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 언제부터 복을 주셨다고요? 요셉에게 맡긴 때부터. 요셉에게 그 모든 집의 모든 주인이 그 소유권을 맡긴 때부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맡길 때부터, 그때부터 주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잘 되고 밭농사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맡아서 그 모든 일을 하니까 그 집의 모든 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모든 소유에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집의 모든 자녀들까지 다 복을 주시고 그 밭에 무슨 짐승까지 밭에 농사 하는 모든 것까지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 임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주인 때문에 복을 주신 거냐? 주인이 잘해서 복을 주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 주인도 아닙니다. 종이에요, 종. 근데 그 요셉이 그 집에서 일을 하니까 요셉이 그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니까 요셉 때문에 그 주인 집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셉을 위하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인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들어오니까 요셉 때문에 주인 집이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수지 맞았죠. 복덩이가 불러 들어온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집안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도 하시고, 사위를 잘 봐야 된다. 그런 말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집안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 때문에 주인 집에 복을 주시듯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이 되고, 우리 학교가, 회사가, 우리의 지역이, 우리 나라가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회사와 지역과 나라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복덩이냐? 요셉 한 사람이 갔는데 왜 그렇게 집이 그렇게 복을 받느냐? 그 주인 집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또 우리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를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가 아픔도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 힘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에도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하시고 이 복이 하나님 흘러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어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고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